우리가 이 추석 명절 기간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장마가 다시 왔나 싶을 정도로 좀 날씨가 좀 아쉬웠어요. 여러분, 폭풍이 지나간 것 같은데, 장마가 지나간 것 같은데 다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폭풍이 왔다가 지나갔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잘 세워나가야겠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진짜 전쟁은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의 내면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사무엘하 2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하 20장을 해석을 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우리 내면의 왕국, 바로 그것으로 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라고는 단어가 이 통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시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요동치고 정말 성난 파도처럼 출렁일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세바와 유압과 같은 인물로 인하여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사무엘하 20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20장 1절에 보면 세바라는 인물로 시작을 합니다. 세바는 성경에 의하면 불량배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베냐민 사람이고 에브라임 이 산간 지역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 세바가 오늘 본문의 좀 중심에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려면 이 19장 후반부를 알아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다윗이 압살롬의 난이 끝나고 참 승리를 하긴 했지만 좀 슬픈 가운데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반란의 주역이었던 이 압살롬의 편을 들었던 유다 지파를 향하여서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내가 왕궁으로 돌아온 일에 당신들이 앞서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품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의 이 큰 마음, 넓은 마음, 정말 이 용서하고 용납하려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인데 이 다윗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 이스라엘 지파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정작 우리가 다윗을 도와준 자는 우린데 왜 유다 지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하느냐? 우리에게 줘야지. 우리에게 공로가 있잖아. 이 열 지파가 이 뿔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한 것이 19장 43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유다 사람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임금님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열갑절이나 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무시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공로를 무시했다 이거예요. 높으신 임금님을 우리가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맨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느냐? 그래도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물론 다윗이 손 내밀어서 유다 지파가 이렇게 낳은 것이긴 한데 우리가 다윗 왕의 친족이다. 너희는 뭐냐? 이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 지파를 약간 홀대한 것이 이 유다 지파의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이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되죠? 나중에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해결되지 않은 이 갈등의 중심에 이 불량배라고 불린 세바가 있습니다. 이 세바가 왜 불량배였을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불량배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가 베냐민 사람이니까 이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 왕조 아래 뭔가 좀 서러움을 받지 않았을까? 뭔가 좀 마음에 상하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항상 세상을 볼 때 삐뚤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불량배로 자라온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세바가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우리가 다윗과 함께 있을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어차피 위협을 주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뛰쳐나가면서 반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참 잘해보려고 했어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꼭 그때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다시 한번 마음이 갈라지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일이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바처럼 또한 우리 안에 어떤 인정받지 못한 공로, 어떤 풀리지 않는 억울함, 그것이 이 공동체에 대한 불만과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번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세바가 양강나팔을 불면서 외치는 거죠. 자, 1절 보십시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외치기를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세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을 거부하며 반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바의 출발점은 뭐였냐면 그 마음에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왜 나를 멸시하느냐, 나를 왜 무시하느냐, 왜 나에게는 이런 공로를, 거기에 대한 몫을 주지 않느냐에 대한 오해와 서운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다가도 인정받지 못할 때에, 누군가가 알아주지 못할 때에 어떤 마귀가 찾아옵니까? 이 섭섭마귀가 찾아와요. 그래서 내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계속 곪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갈채받지 못한 이 자아의 이 섭섭함이거든요. 나는 칭찬받을 자격이 있어. 누구보다도 박수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이런 마음. 뭔가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대에 닿지 못했을 때에 오는 그 실망감이 우리 마음에 들죠. 그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세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불공평한 분이야. 하나님은 편애하신 분이야. 널 사랑하지 않고 쟤를 사랑하고 너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만큼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더는 하나님의 통치 난 거부할 거야.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렇게 뛰쳐나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세바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 세바가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속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잖아, 너 억울하잖아, 야 뛰쳐나가, 야 공동체를 떠나, 이런 식으로 세바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억울함 자체는 여러분 죄는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이 어떤 억울함이 어떤 상처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것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건강하게 해석이 되면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건강한 해석이 안 되면 나중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상처가 깊은 쓴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야가 좁아져요. 마음이 좁아져요. 어떤 좋은 얘기를 들어도, 칭찬을 들어도 저 사람은 진짜 나를 칭찬해서 그런 게 아닐 거야,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정말 알아주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삐뚤어진 시각으로, 소위 불량배와 같은 이 세바처럼 그렇게 마음이 왜곡되어서 나중에는 그 쓴뿌리가 뭐가 됩니까? 마귀가 장난하는 정말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교회를 원망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고, 나라를 원망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반역에 가담하도록 하는 그런 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이런 일이 여러분 지금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요 부부간에도 벌어질 수 있어요. 계속 삐뚤어진 관점으로, 서운한 관점으로, 너를 버린 거야, 너를 무시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을 공격하여 결국에는 갈라지도록, 부부가,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갈라지도록 계속 세바의 난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전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선은 바로 장악하는 반역인 내 안의 요압입니다. 자, 세바는 뛰쳐나가는 거죠. 근데 요압은 나가지 않으면서 반역을 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러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왕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런 형식의 반란이 요압의 반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마사를 다윗이 총사령관으로 세웠던 거 기억나시죠? 반역군이었는데 총사령관을 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세바의 난이 일어나자 이 아마사에게 시켰는데 이 아마사가 이 제때 기한을 못 지키고
다윗의 명령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다윗이 아비새를 시켜서 세바를 치라고, 반역을 잠잠히 하라고 이제 보냈는데, 그 가운데 이 아비새와 요압이 누구를 만나냐면 중간에 아마사를 만납니다. 그 요압이 형님 잘 계십니까? 인사하면서 수염을 잡고 입을 맞췄는데 왼손으로는 칼로 아마사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었죠. 그러니까 암살을 하는 거예요. 왕이 세운 지도자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내가 갈아치우겠다 이거예요. 나라 안에 있으면서 머리로는 다윗 왕을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왕은 누구예요? 요압입니다. 자, 이 요압은 어떤 인물이냐? 바로 우리 안에도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선한 목자 되시죠? 그런데 왕을 인정하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일을 처리할 때에, 문제를 해결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훨씬 더 빨라. 야, 그 문제, 야, 사람 이런 사람 세우고 돈 얼마 투자해가지고 하면 문제 해결되잖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효율적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따라가는 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인물이 누구라고요? 요압인데 우리 안에 그런 요압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마 요압의 모습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교묘한 반역인 것이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때 요압의 부하 한 사람이 아마사의 죽음 곁에 서서 외치기를,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것처럼 말하자면 실제로는 아니에요. 내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내 방식을 따라야 돼. 내 뜻대로 일을 처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압의 비극은 무엇이냐면, 악한 건 맞는데 실제적으로 본질은 너무 유능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너무 유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칼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앞세운 사람이 요압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세상적인 방식에 익숙한 사람, 그 사람이 요압이죠. 여러분, 이 요압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옳아, 내 선택이 항상 유능하고 옳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야 돼. 요압을 따르라. 우리 내면에 이런 소리가 계속 울려 퍼져서 주님의 뜻보다는, 또 주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말씀을 통해 분별하며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생각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요압처럼 사실상 하나님께 반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세바의 모습과 요압의 모습이 둘 다 공존해 있기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우리나라가, 이 마음이 여러분 평안합니까? 평안하다가도 그냥 요동이 치고 불안하고. 왜? 주님이 진정 왕이 되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전쟁은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벌어집니다. 영적 전쟁의 이 내면의 전쟁터는 결국에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으로 좋다라고 느끼면 의제가 발동하여 움직입니다. 그리고 움직인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시작이 생각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디를 공략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공략합니다. 불화살을 쏘고 유혹을 주고 거짓말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게 되면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겨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세바를 쫓아 이 요압과 아비새가 따라가다가 북방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성까지 이르게 돼요. 이 아벨은 북방 지역의 요새입니다. 북부 쪽에 시리아나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막을 수 있는 천연 요새인데, 지금 요압은 세바를 죽이겠다고 그 성을 포위해서 성을 다 그냥 폭삭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세바도 문제지만 요압의 방식이 더 문제라니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요압의 소리를 따라, 육신의 방식에 따라 일을 처리할 때에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아벨성에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슬기로운 여인 혹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잠언서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지혜란 단어예요. 그리고 잠언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우리에게 소리치며 우리를 부른다. 지혜를 영접하라, 지혜를 받아들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처럼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이 지혜가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이 아벨성의 여인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3단계에 대한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소음을 멈추고 진리의 음성을 들으라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세바의 반역 때문에 요압이 왔는데 이 요압이 성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여인이 외치는 거예요. 근데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쉐마입니다. 뭐죠?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자, 16절입니다. 그 성읍에서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이렇게 외치기를,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쉐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쉐마. 17절에 요압이 옵니다. 당신이 요압 장군이십니까? 그렇소. 여인이 요압에게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쉐마를 얘기해요. 쉐마, 쉐마, 쉐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면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시여, 멈추십시오. 육신의 반응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여인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휩쓸려서 우리의 생각에 막 빠져들어가지고 이 지혜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뭐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펴면서 하루 시작하기 앞서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함께 주간을 지키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묵상이 습관화가 안 되어 있는 분들에게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 생각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으니 우리가 이기기 위하여 우리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을 암송합시다. 하기 위하여 속회에서 지역에서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쉐마, 쉐마, 들어라.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그러면 듣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1단계는 여러분 멈추고 듣는 것입니다. 2단계는 하나님의 진리로 반격하라입니다. 자,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 요압이 쳐들어온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합니다. 그것이 19절이에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합니까? 여러분, 아벨성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의 중요한 요새라니까요. 근데 지금 이 요압은 세바 하나 잡겠다고 주님이 주신 천연 요새, 적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요새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요압의 입장에서도 나는 그러려고 온 거 아닌데, 나는 하나님 일을 하러 온 것인데, 아니야, 난 세바 잡으러 온 거지 멸망시키러 온 게 아니야. 근데 여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유업을 파괴시키고 있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시키고 있네.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육신대로 처리했구나, 내가 내 본성대로 처리했구나, 내 방식대로 처리했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할 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의 명령을 벗어났구나, 십계명을 범하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시작되죠.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장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반격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바로 진짜 적의 머리를 베는 겁니다. 이 여인이
딱 들어보니까 요압이 온 것은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온 게 아니라 세바를 잡으러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세바만 주면 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요, 백성들, 그 도시의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바를 잡아와서 세바의 목을 베고 세바의 머리를 덧내줍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약속대로 나팔을 불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나 평화롭게 해결이 됐어요. 세바의 난도 해결을 하고 요압의 이 정말 뭐 폭주 기관차야 뭐 어떻게 컨트롤도 안 되는 이 문제도 해결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혜가 되시는 주님, 그 문제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머리를 벤다는 것은 우리의 단호한 결단, 즉 회개를 말합니다. 세바의 머리를 벤다는 것은 주님, 제가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다른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왕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저의 좁은 시야를 넓게 해 주십시오. 저의 억울한 마음 있었지만 그러나 이 감정이 사로잡혔던 것을 회개하며 좁은 시각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통치를 신뢰하오니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이 세바의 머리를 베는 거예요. 요압을 물리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의 교만과 자기 의를 내세웠던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유능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의 유능함과 경험을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것이 요압을 물리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제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교만을 회개하고, 주님의 방법보다 제 방법이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믿었던 불신을 회개합니다. 제 칼을 내려놓습니다. 더디고 답답한 것 같아도 주님의 신뢰, 은혜의 방식을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세바가 물러나고 요압도 물러나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평강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트남 전쟁 때에 7년 7개월 동안 그 하노이 힐튼이라고 하는 악명 높은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미 공군 해군 조종사였습니다. 해군 조종사 제레마이어 덴턴이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고문을 참 많이 당했는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 확성기에서 나오는 메시지였어요. 뭐냐면, 너희는 졌다, 고국은 너희를 버렸다, 조국은 너희를 버렸다, 너희는 여기서 죽을 거야. 이것이 내 그냥 아침마다 저녁마다 계속 확성기가 울리니까 다른 고문보다 그게 가장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저 확성기를 끌 수는 없지만 내 내면에 저보다 더 큰 음성을 낼 수 있지 않느냐. 뭘 생각했냐면, 내가 암송했던 말씀을 그가 자기 영혼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바로 그걸 통해서 내 영혼에 그 확성기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도록 계속 선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그가 포로에서 풀려나고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고 이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바와 요압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바고 우리가 요압이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며 오늘 승리하는 이 3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반격하며 또한 회개를 통하여서 진정 그 적의 실체를 알고 우리가 적의 목을 벨 때에, 우리 진정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더 이상 요동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